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 42강입니다. 제 3계명이 금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계명이 금하는 것.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제 3계명이 명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면 오늘은 제 3계명이 금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56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 항상 보던 것처럼 소개를 문화 전체 구조, 우리가 이 사람의 본분에 관한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 중에서 10계명을 살펴보는데요. 이 10계명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조건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은 이거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학술 동아리 거의 인도하면서도 이제 그 얘기를 했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 제사 제도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 제도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감사의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 제사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행위의 위치가 달라요. 행위의 위치가. 이방 종교는 구원을 위해서 행위를,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의의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에 의해서, 구원받은 감사에 의해서 율법의 준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가 바뀌면 이방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강단에서 끊임없이 율법을 강론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에 관해서 먼저 가르쳐주기 위해서죠. 율법을 강론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해요. 율법을 강론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율법을 강론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강론하는 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강론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이에요. 의무가 아니라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자발성과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끊임없이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강조하고 여러분들을 자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표징으로서의 율법이죠. 율법은 표징으로서. 그래서 저는 이제 송재영 교수가 이 율법에 관해서 10계명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10계명이 2번 나온다 그랬죠. 2번. 손가락 3번 하는데 2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0계명이 2번 나오는데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한번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 한번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계명을 송재훈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10계명의 강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10계명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뭘 발견하죠? 아, 내가 사랑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내가 사랑이 없다는 것 사실은 누가 더 깨달아요? 구원받고 은혜 안에 거할수록 더 많이 느끼죠. 왜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사랑을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아,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원해? 그게 의무죠.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의무적으로 행할 때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뭐 주일 성수, 여러분들 기도 생활, 여러분들 경건 생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더 온전한 수준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맞습니다.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더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심령의 가난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뭐 이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 또 깐다. 뭐 까요? 까기는 뭐 콩을 깝니까? 뭘 깝니까? 왜냐하면 나는 의무적으로 하면서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더 많은 걸 요구하냐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주의 성수했으면 됐지. 다른 게 교회하고 비교해봐요. 나 다른 게 교회하고 비교하지 말고 청교도하고 비교해보세요. 완전 죄인 중에 괴수가 돼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하향 평준화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하향 평준화가 아니죠. 사랑은 어떻게 해요? 더 온전함을 추구하죠. 그래서 사랑하지 더 못한 것 때문에 탄식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마치 그런 거와 같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강단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뭘 촉구하게 만들어야 되냐면 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데 촉구를 하는 거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율법 준수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준이 뭐예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행하는 거죠.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교리를 잘못 알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구원은 공짜라면서요. 왜 자꾸 율법을 강조해요? 구원이 공짜이기 때문에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궤변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구원이 공짜지만 구원이 쉽게 주어지는 건 아니라 그랬죠. 이걸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구원이 여러분, 공짜라고 해서 무조건 다 쉽게 주어지는 거 아니죠.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그 사랑이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종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선입견이 하면 공짜기 때문에 쉽게 주어진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요번에 제가 학술 동아리에서 제가 그 신대원생들 가르치면서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철로역정을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생소하게 듣게 되는 게 그거예요. 뭐 중생하는 거 쉽게 되는 줄 알아요. 뭐 거저 중생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에서 그게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철로역정에서요.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서 거기서 번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여러 번 두드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 번 두드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과정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또는 공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주실까요? 그 이유는 은혜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부모가, 돈 많은 부모가, 뭐 빌 게이츠 같은 돈 많은 부모가 자녀들한테 유산을 여러분 남겨주죠. 재산을 이제 주는데 재산을 어떻게 줘요? 그냥 공짜로 주죠. 대가 안 바라잖아요. 자녀한테 내가 유산을 줄 테니까 너는 목숨을 바쳐라. 뭐 그러지 않잖아요. 자녀들한테 그냥 공짜로 줘요. 공짜로 주는데 이 재산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서구 부모들이 하는 일이 있다 그랬죠. 어떻게 하죠? 남의 집살이 머슴살이 같은 거 시키죠. 돈이 얼마나 귀중한지. 네가 돈이 많다고 해서 이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야.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 그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더 지독하리만큼 돈을 잘 안 준다는 거예요. 그 누구지?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 따고 싶다.
그 책 쓴 사람 있죠? 김성수인가요? 네, 김성주와는 또 딴 사람이죠. 예, 그 김성주 씨가 그 에머스트대 출신이거든요. 에머스트대는 이제 명문대학교인데 에머스트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하고 같이 공부하는 클래스에 있는 애들이 다 상류층 애들이라더라는 거예요. 상류층 애들. 근데 걔네들이 그 김성주 씨 보고 하는 얘가 뭐라 하냐면 김성주 씨 맨날 이 브라우스에 기지바지 입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김성주 씨 굉장히 부잣집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라우스에 기지바지를 입고 다니니까 친구들이 뭐라면 야 너 공주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누가 그 말했냐 공주가. 예. 공주가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런 소리 하냐면 자기네들은 뭐 부모님이 용돈을 하도 안 주니까 뭐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 뛰어야 되지. 그래서 뭐 입고 다니는 건 맨날 셔츠에다가 청바지만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은 뭐 타고 다니냐? 그리고 맨날 자전거 타고 등교하고요. 근데 부모는 뭐 타고 왔다 갔다 하냐면 헬리콥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예, 웬만한 거리는 헬리콥터, 그쪽 먼 거리는 자가용 비행기 타고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식한테는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용돈도 안 줘가지고 맨날 알바 뛰어야 되고 맨날 돈에 궁해가지고서 기껏해야 뭐 티셔츠에다 청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너는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너는 맨날 브라우스에다가 기지바지 입고 다니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부모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 건데 네가 이 가치를 모르고 재산을 물려받으면 넌 다 말아먹게 생겼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쉽고 편하게 사니까 이게 다 쉬운 건 줄 아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 여러분 이거 거저 주어진 거 아니거든요. 피의 대가를 치러 주어진 거예요. 물론 우리는 공짜로 받았어요.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 해서 쉽게 받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전 세대들이 피의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쉽게 주어지니까 이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 알게 하시는 거죠. 요즘 하나님께서요. 아주 좋은 케이스. 아주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구원을 주시는데 넉넉히 앉아있으면 어느 날 그냥 훌떡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심령서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시죠. 여러분 그 과정 안 거치고서 그냥 은혜 받았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완주한다고 저는 장담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보게 되면은 한동안 그 젊었을 땐 뭐 난다 긴다 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신앙인들이 나이 들면서 변질돼 가지고 딴소리하고 막 이상하게 목회하는 모습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요. 뭐가 복이냐면 가치 있는 건 힘들게 받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주로 찾아다니나요? 쉽게 예수 믿고 쉽게 천국 가는 교회 찾아다니죠.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쉽게 예수 믿고 쉽게 천국 가는 법 없습니다. 그런 거 대부분 다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가짜일 가능성이. 저도 그 돈이 궁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좀 싼 거 없나 이렇게 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싼 거 없나 뒤지고 나면 싼 게 비지떡이에요. 예. 얼마 못 가서 뭐 깨지고 뭐 별로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뭐 끊어지고 뭐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 특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쉽게 받는 거 아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요. 번연 같은 경우에는요. 수년 동안을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자기 자신의 죄의 이 짐을 벗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면서 간신히 내가 구원받는 죄짐으로부터 자유케 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때 비로소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십자가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누굴 떠올리죠? 저 할 얘기 있는데요. 뭔데요? 그럼 바울은 쉽게 얻었잖아요. 다메섹도상에서. 여러분 특별한 케이스를 일반적인 케이스로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케이스가 될 거라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하겠죠. 목사님, 그럼 꼭 모두가 다 그 어려운 케이스야만 합니까? 라고 얘기하겠죠. 저는 그게 사실은 더 복되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도요, 정말 품위 있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젊었을 때 고생할 만큼 고생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공한 사람이 나이 들어서도요, 잘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근데 젊었을 때 편하게 쉽게 뭐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에 딱 처하면요, 그 사람은 대번에 변질하고 타협하고 그럽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번연의 철로역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예수님 만났다고 했을 때 쉽게 만났다는 사람이 없어요. 로이드 존스도 몇 파운드씩, 한 달에 몇 파운드씩 몸이 그 살이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제가 잔소리 같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 약간 불만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맨날 기도 생활하는 게 저는 너무 고달프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 누구는 기도 생활 안 해도 예배당 그 교회 금방 부흥도 되고 성장도 하고 사람도 잘 모이는데, 저는 맨날 뼈골 빠지게 기도해봐야 한 명 왔다 갔다 왔다 뭐 이 정도고, 그리고 기도 조금만 안 하면 안 한 티가 나고, 기도는 많이 해야 조금 한 티가 나고, 이거 뭐 수치상으로도 별로 잘 계산이 안 떨어지잖아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평생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이게 정석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밭에 감추인 보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매 주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그날마다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 은혜의 가치를 지켜가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고 무지냐이를 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생명보다 귀한 은혜를 소멸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까? 보고 싶은 것도 안 보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참고, 내가 혈기 부리고 싶은 것도 참아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죠? 은혜가 생명보다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그 은혜의 가치, 은혜의 그 위대함을 날마다 학습해가면서 가는 거죠.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잘 돼갑니까? 기도 안 해도 여러분들 뭐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갑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고달프긴 하죠. 근데요, 그러면서 은혜의 가치를 알아가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은혜를 내가 생명처럼 지켜내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하고 그 같은 노예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매일같이 와서 기도한다 했더니 저보고 독종이래요. 어떻게 교인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구냐? 아니,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성경이.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성경 어디 듬성듬성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있나요? 예?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하라 그런 말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교인들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피곤하게 하는 게 제 취미 생활이라서가 아니에요. 저도 피곤하게 사는 게 좋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피곤하게 사는 거 저 볼 때도 저도 안쓰러워요. 근데요, 그게 정석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믿음 지켜요. 그게 신자됨입니다. 그게 신자됨이에요. 그 가치를 알아야죠. 우리 서로 한번 볼까요? 들어가기.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신자는 여호와 이름을 받은 존재로서 그 행동에 의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도 하고 모독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의 말과 행동에 지혜롭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므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자가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됨으로써 우리는 왜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잘 안 던지죠. 그냥 우리는 기껏해야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구원 그렇게 되면요. 오늘 제가 이제 동영상 또 하나 만들어서 이제 또 하나 올리게 될 텐데 제 책을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제목이 이제 왜 신앙은 개념인가? 예. 그러니까 왜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개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여러 사물 또는 다른 여러 것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그 무엇이거든요.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튀죠. 저 사람 참 개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어떤 그 개념 있는 사람은 튀잖아요. 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념을 가지게 되면 다른 여러 것들과의 차이를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개념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비로소 제대로 인지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됨이 없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인식하게 되면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이고 개념을 알고 있으면 반드시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제3계명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거든요. 우린 그걸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에 대한 그 개념을 인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그 구별됨이 뭐로 나타난다 그랬지 예수님께서요? 의로 인해 핍박받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오늘 그 계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3계명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미리 앞서가면서 먼저 얘기합시다. 56문 한번 봅시죠. 56문 보면 3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3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의 형벌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 형벌을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범법자라 하여금 그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피하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죠? 천국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노골적으로 제가 얘기한다면요. 여러분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이를 악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하고 구원 받은 거하고는 별개 문제죠.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됨이 없고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관심이 없다면 소결이보다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를 작성한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은 다 동의한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구원파 아니라 구구원파를 다녀도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어떤 사람만이 구원받는 사람이냐?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서 자동적으로 구별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들 다 술 마시는데 저 술 안 마시는데 왜 안 마시는데 저 예수 믿는데요? 그럼 핍박받죠. 매사가 그래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핍박을 안 받을 재간이 없어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무지하게 타락했는데 저는 예수 잘 믿는데요. 누가 잘 믿는데? 저 예수 잘 믿는데 저는 핍박이 없는데 왜 그렇죠?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미안한데요. 예수 못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실 일 없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그 의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그러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중에서 의의가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고통받는 건 그거는 네가 잘못해서 형벌을 받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가 율법에 합치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고난을 받는 것을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핍박받는 건 여러분 주저하지 않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주저하지 않잖아요. 핍박받는 거. 내가 뭘 막 주장을 하는데 상대방이 내 주장 안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어때요? 내가 미움을 사더라도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핍박받는 걸 주저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 정도로 우리가 핍박받아가면서까지 싸우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별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고 한국 사회가 이 모양이죠. 내 욕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별로 열심을 내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제3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나타내시는 데 쓰시는 것을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나타내시는 데 쓰시는 것은 과연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구약에서는 성전과 성전의 기구들이죠. 그렇죠? 성전과 성전의 기구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성전과 성전의 기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과 성전의 기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죠, 예배. 저는 한국 교회가 뭐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면 예배부터 잘못됐어요. 이번에도 제가 미얀마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개념을 안다는 것은 그 예배가 다른 모든 이방 종교의 예배와 구별되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되게 예배하면 우리의 예배는 이방 종교의 예배와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이번에 제가 동영상 올린 내용에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 예배의 특징 보십시오. 구별됨이 있나요? 아니 무슨 구별됨이 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구별됨이 없죠. 근데 아무런 구별됨이 없다는 건 그 자체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방편을 짓밟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교회 교인들 보면 자녀들한테 예배를 전수해 줘야 되거든요. 자녀들한테 예배 등한시 여기는 걸 밥 먹듯이 해요. 뭐 고3이니까 뭐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이해 못 하세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의대로 자기 예배죠. 자기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방 종교의 예배와 아무런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배의 모든 방편들을 지칭하죠. 예배 모든 방편들 뭘 얘기하겠어요? 뭐 이제 찬양, 기도, 말씀, 뭐 헌신, 뭐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다른 이방 종교와 구별되어야, 그 예배 요소가 구별되어야 그 예배가 구별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이 예배 요소들이 구성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구별되냔 말이에요. 무슨 뭐 옥수수 파먹듯이 예배 빼먹기를 밥 먹듯이 하잖아요. 기분 나쁘면 오늘은 뭐 한번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며. 그러면서 거기다 그거 갖다 붙이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구원을 너무 쉽게 확신하거든요. 영접기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은혜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쉽게 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또 은혜 받으면 되지 뭐. 은혜를 뭐 자기가 받는 거라, 자기가 무슨 그 음식점 주인처럼 아무 때나 뭐 음식 꺼내서 먹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 교리가 무서운 교리인지 아십니까? 저는 은혜 교리가요, 전 무서운 교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아무 때나 빼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대가를 치러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안 주시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은혜 교리가 무서운 교리라고 생각을 해요.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게, 제가 경외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내 마음대로 조금 쏟으면, 소위 쏟았다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는데, 조금 은혜를 제가 상실하면 내가 또 뭐 대가 치르면 또 은혜 주시겠지, 뭐 또 금식하면 은혜 주시겠지, 뭐 노력하면 또 은혜 주시겠지.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별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근데 은혜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대가를 죽기만큼 많이 치러도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다 그러면 끝이에요. 공짜라고 해서 남발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든 공적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래요. 아무런 애도 쓰지 않고 그냥 어느 날 예배당에 죽치고 앉아 있었는데 그날 은혜 받았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은혜 받기 쉽네 뭐. 그냥 얼떨결에 와서 앉았더니 그냥 얼떨결에 또 받는 게 은혜인가 보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간증을 해드렸던 거 있죠. 제가 그 중학교 때 수련회에 갔던 얘기,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에 갔었는데 그날 막 엄청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날이었거든요. 예배 전부터 조짐이 막 그랬어요. 철없는 저는 너무 졸음이 많은 나머지 왜 이렇게 졸리지? 자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이 자꾸 오고. 근데 그날 막 예배 전에 수련회 저녁 집회 하기 전에 보면 뭐 창밖을 내다보니까 창밖에 막 이 백열등 불빛이 그 산에 나무 있는데 이렇게 딱 불빛이 비춰졌는데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딱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이렇게 형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게 백열등이면 안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이 형상이요. 이 상태에서 점점 손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들 막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저 봐라, 막 움직인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신비한 현상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같이 기도하고 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완전히 뭐 불덩어리가 막 쏟아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저는 푹 잤습니다. 다른 친구들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방언 받았다 그러고 뭐 하나님께서 뭐 응답해 주셨다 그러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는 왜 이렇게 졸렸는지 몰라요.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들 은혜 받았을 때 저는 은혜를 못 받아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맨날 새벽기도 나가고 맨날 금요기도 나가고 어머니 따라서 부흥회란 부흥회 다 따라다니고 그래도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너무 속이 상해서. 다른 친구들은 막 은혜 받았다고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막 다들 난리도 아닌데 저는 막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찔끔찔끔 주신 거예요. 찔끔찔끔. 근데 그 찔끔찔끔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조금 받으니까요, 이게 생명처럼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유지한 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 소중함을 그렇게 교육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아세요? 그때 은혜 받았던 친구들이요, 지금 교회도 안 다녀요. 거기가 다. 쉽게 받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친구들 만났거든요. 어떻게 지내냐 했더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교회 안 다니고 인생 개판으로 살고 있어요. 아니 그때 은혜 받은 건 뭔데? 여러분 쉬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쉬운 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히려 그 가치를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너무 쉽게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예배당 와서 특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게 이제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에이 뭐 맨날 우리 교회는 뭐 그래도 목사님 뭐 열심히 설교하시니까 오늘 참석 못해도 뭐 다음 시간에 또 은혜 받겠지 뭐. 그럼 제가 가까다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 못 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왜 안 할까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이나 청년부 사역 할 때 제가 이런 얘기, 애들이 속을 무지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 야,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내가 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해, 자식들아, 좀 제발 그러지 말고. 그러면 에이, 뭐, 에이가 아니야. 그러고 나서 제가 사역을 이제 완전 마치고 사임할 때 되면 울면서 항상 하는 꼭 해요. 꼭 한 대 때려주고 싶게. 꼭 하는 얘기가 뭐냐? 전도사님 계셨을 때 잘할걸요. 아니 있을 때 잘하라고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은혜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오늘도 은혜 안 주실까 봐. 그래서 예배 전에 제가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은혜가 제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주님을 따르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애를 쓰는 그게 이제 더 나오게 되는 거죠. 자, 1번 봅시다. 예배의 모든 요소들을 모독하거나 악용하지 말라. 예배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 선포와 헌물 등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그랬죠. 신자는 공적 예배 가운데 이런 예배의 요소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올려드리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로 은혜를 구해야 하죠. 근데 우리 모독하는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찬송? 대충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그게 모독하는 거거든요. 모독하는 거예요. 이걸 죄책감 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위선의 무서움이 그거예요.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되게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한테 나는 사랑해 뭐 얼마나 모독스럽게 느낍니까? 진지하지 않잖아요.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얼굴로는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근데 그게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혐오스러운 행위인지를 우리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악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지조차 의식을 못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아수라장인지 아십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이렇게 맞아도 쌀 만큼 악해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는데 찬송도 모독적이고 기도도 중언부언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말씀 들으면서도 딴짓하고 졸고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아무런 그 마음의 준비도 없이 장난쳐가면서 낙서해가면서 그게 오늘날 옆 사람하고 쪽지 던지고 이 한국교회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더하고 있는 건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라는 인식을 안 해요. 그냥 무슨 극장에서 영화 관람하듯이 그냥 예배하고 그냥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어때요? 즐기러 다니죠. 설교를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헌금도 인색하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예배의 모든 요소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올려드려야 돼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안 되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은혜를 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예배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존경하면 존경할수록 더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되고, 만약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제3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제3계명을 범한다는 게 뭐냐?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돌려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법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자, 제가 아까 하던 거하고 좀 더 연결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예배는 대충 해도 천국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개혁되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불경건하게 예배를 하면서도 그래도 천국은 갈 것이다, 기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불가능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사기를 치고 교인들 귀에 달콤하게 얘기하느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김 목사는 율법주의자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속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슨 뭐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정석이에요. 왜요? 교리문답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법과 제도를 준수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남녀간의 결혼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알죠? 여러분 이런 법과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결혼 제도는 뭐죠? 신자와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의 이미지죠.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나 혼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내 결혼 생활만은 하나님 돈 터치하십시오.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가정이라고 하는 이 범주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예.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거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시민과 국가에 대한 관계, 이걸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관계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다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하는데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괴롭힌 사람을 그래도 안 죽여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울면서 시편을 쓰잖아요. 용사가 죽었도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무엇보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쓰시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정말 얘기 많이 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을 제가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면 이로써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겠죠. 어떤 면에서는요, 목회자가 교인들하고 딱 선을 긋는 게 편해요. 신비주의. 그래야 더 허물도 잘 안 보이고,
그래야도 말실수하는 것도 최소화되고요.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회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근데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끊임없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뜨겁게 사랑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뜨겁게 사랑을 여러분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자녀들도 부모를 존경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기능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모독한다는 것은 그 이름과 성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큰 죄예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제가 요즘에 우리 형님하고도 이제 형님이나 우리 아버지하고도 전화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하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이번에 책을 하나 또 출판했잖아요. 책 출판해서 전 되게 감사한 게 벌써부터 이제 책이 이제 좀 팔리기 시작하는 이런 부분 보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나 우리 형님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내가 했다라고 얘기할까봐 항상 무섭다. 그분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을 가로챌까봐 전 제일 크게 두려워요. 왜냐면 제 속엔 그게 부글부글 끓어오르거든요. 내가 영광 받고 싶고, 내가 좀 잘났다고 보여주고 싶고. 솔직히 그래요. 전 그렇게 겸손한 사람 아니에요. 실제로요.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할까봐 두렵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형수님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형수님, 제가 형수님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어떤 느낌을 가는지 아십니까? 셋이서 대화하는 느낌이에요. 한 분은 듣고 우리는 대화하고. 그래서 제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이거 봐라 이 교만한 자식, 이럴까봐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 하나가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다는 걸 자꾸 묵상하게 되니까, 그래, 말 한마디 더 겸손하게 하자, 말 한마디 더 덕스럽게 하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점점 더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항상 쏠려야 돼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 합당한 존경심, 경외심, 신중함, 헌신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말라기 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거늘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제가 요즘 하는 은혜 생활에서 느끼는 바가 그거예요. 제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의 표정을 살피고 있는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전 여러분들이 점점 더 그걸 누리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신중해지고, 이전보다 더 조심성 많아지고, 이전보다 더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더 넘치는,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수 믿는 거 힘들죠?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쉽게 예수 믿고 천당 갈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영광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는 게 영광입니다. 편하게 예수 믿고 천당 갈 생각 제발 하지 마세요.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악해져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악한지 아십니까? 편하게, 이 귀차니즘을 못 이기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데 너무 익숙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데요, 절대로 편한 거 추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불편하고,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좀 신경이 거슬려도 참고 인내하며 형제 간의 사랑을 더 돈독히 하는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걸 위해서요. 다윗의 범죄와 여호와 이름 부분 한번 볼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암살한 사건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죄악이 우리아나 그렇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에 대한 죄악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죄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 게 진짜 큰 죄예요. 우리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인식을 못하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간음했습니다. 제가 살인했습니다.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거야. 너 나의 이름을 모독한 거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건데 우리는 구원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이름이 찬송받게 하는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점 살아가면서 관심이 그거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이 더 나로 인하여 찬송받을 수 있을까? 시편 51편 4절 보면 또 이렇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이 뭐라 얘기합니까? 사실은 자기가 우리아와 우리아의 아내한테 범죄했는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 12장 14절의 말씀과 그대로 일치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의 목전에라는 말은 율법 앞에서라는 표현이죠. 주의 계명을 어겼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시다 하리이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이는 하나님에 관해 불경스럽게 말함을 뜻합니다. 대화 중에 하나님의 성호를 가볍게 입에 올리는 것,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간절함이나 진지함 없이 부르짖을 때, 그렇죠? 그래서 시편 139편 20절 보면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거리로 삼는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 하는 말 중에서 아주 나쁜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젠장,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말이 있죠. 그런 하나님의 성호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비슷한 말. 그러니까 굳이 사용한다면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좀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오죽하면 이 정도까지 신중했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뭐 금욕주의자들에 가까울 정도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농담 안에서 성경 구절을 사용하지는 않았대요. 성경 구절로 농담하는 것도 절대로 허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의 율법주의적인 그 신중함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저도 굉장히 많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지키지도 못할 맹세에 경솔히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혹은 여호와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를 주술적인, 믿음도 없으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네. 그런 부분들. 오늘날에는 그럼 이걸 좀 더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것은 성도들의 행위를 통해 주님의 인격과 속성이 왜곡되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걸 선전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존재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왕 같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이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탁월함을 선전케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탁월함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탁월함을 드러내도록,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항상 하는 노릇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회원을 아무나 들어오게 만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인가 봐. 과정이 틀려도 목적이 오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가 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한국 사회는 이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기독교인들.
거짓말도 해가면서 욕도 해가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요즘 한국 교회 교인들 모여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재수없어. 이게 점점 일상화돼요. 내가 만난 기독교인 중에서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 전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은 됐고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상처 많이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너무 많이 당해서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미국에 가서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 가게 되면은 그 이민을 가게 되면 가장 사람들이 그 예민한 게 뭐냐면 그 영주권 얻는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그거에 굉장히 그 예민하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그 영주권 얻는 그 사기를 주로 누구한테 많이 당하냐면 목사나 전도사한테 많이 당한대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때도 그 어떤 모 집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 와서 그 사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와서 영주권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게 기독교 쪽의 그런 국가들은 그 목회자들에게 그런 영주권을 해결하는 그런 어떤 통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5년 정도 전인가요? 2014년 뭐 그쯤에 제가 호주에 갔더니 호주에서 하는 얘기가 그예요. 목사님이 만약에 이 사람의 신원을 보장해 주는 것을 서명을 해주면 그만큼 영주권이 쉽게 나온대요. 근데 그거 가지고 돈을 챙기는 거예요. 안 당해본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적어도 기독교인이면 무조건 믿을만해 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은 고사하고 목회자라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거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서부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무지하게 많이 받으면서 커왔고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뭐 가볍게 얘기한 것 같죠?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죠? 유죄라는 얘기예요. 유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모욕이나 왜곡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돼요. 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큰 괴로움을 느끼겠죠.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여러분 말실수하고 연약해서 여러분들 행동 실수하고 연약해서 여러분들 또 죄를 범하기도 하고 혈기도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조차도 안 느끼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위험한 거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심령이 가난하고 이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제 기도 제목도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순간순간마다 이 두뇌 회전이 빠르지 못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못하는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은데 다윗처럼 그때그때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겠다고 요즘 그 기도를 자꾸 해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그 기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제 자신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래야 돼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 안 하고서 누구를 만나는 게 무서워요. 또 말실수할까 봐. 어떻게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또 나 잘났다고 할까 봐.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쉴 수 없는 거예요. 율법적 의무감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자각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기도 생활하면요, 여러분 안 변합니다.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 안 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김 목사가 맨날 정죄하고 돌아다니니까.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해서는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 내가 너무 악하고 나는 너무 불안정한 존재라는 걸 자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붙잡지 않고선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기도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교회 내 문제로 세상 법정에 나가서 심판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다는 부분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억울한 일을 그대로 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사기를 그대로 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했어요. 좀 이해하기 쉽게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나요? 저도 이제 좀 손해도 보고 저는 이렇게 주머니가 별로 이렇게 무겁지가 않으니까 전 중고 사이트 이용할 때 되게 많은데 중고 사이트 이용했다가 좀 이렇게 좀 손해도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 옛날 같으면 저 가만히 안 있거든요. 저 옛날 같으면 전 10,000원도 저는 못 참아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돈을 받아내야 돼요. 예. 예. 전 약간 악했어요. 약간만 악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까짓거 뭐 그냥 뭐 손해 보고 말지 뭐. 그 사람이 저를 목사인지 모르고 그 사람이 제가 기독교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손해 보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속편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항상 그런 거죠. 바울의 말처럼 사기 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좀 손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좀 자존심 상하면 어떻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빚을 졌으니까. 하나님께 생명 빚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심 챙길 거 다 챙기고 손해 안 보고 살고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예수 믿는 걸 때려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천국은 가고 싶고 이 땅에서 손해 보고는 못 살겠고 그러면서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면서 천국도 손해도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핍박을 받으십시오. 손해를 보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유독 3계명에서만 언급하여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3계명만 유독 이 부분을 강조해요. 하나님은 무서운 재앙으로 이 생에서 징계를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재앙이 혹시 땅에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이 생에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는 반드시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대한 가치, 그걸 존중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예배에 대한 태도가. 근데 한국 교회는 이 부분까지 송두리째 다 무너진 상태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기초 자체가 다 무너졌어요. 다시 재건을 해야 돼요. 다시. 그래서 이번에 나온 책이 그걸 위해서 나온 거예요. 짬 날 때마다 홍보. 자, 결론 들어갑시다. 이 땅에서 신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사건입니다.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고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도록 요구하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신자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전의식을 우리가 항상 갖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예민하고 이전보다 더 우리가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